사순절 답은 5번째 주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주님의 십자가를 높여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하시는 종이 더딥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는 본인이 통치 철학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펴고 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다가 여러분의 결심, 인격, 삶을 다 걸고 그리고 선서하시겠습니까? 39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통치 철학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죄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 여호와만큼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구하곤 있는데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는 고치지 않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정도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또는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가장 열심적인 것, 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이 정한 가장 좋은 제물이었고 가장 좋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물량으로 하나님 앞에 공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그런 이제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더 나아가서는 아주 열정적인 마음으로 내 모든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몰렉 제사의 모습을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공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이 공의라는 것, 마틴 루터는 이를 해석하여서 이를 번역하기를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의 제사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 곧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즉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 곧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사울왕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적군을 물리치면 남기지 말아라, 다 진멸시켜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만 많이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아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핑계대면서 가장 좋은 재물을 몰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더 원하시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행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온통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이 성찬이 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도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걷기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즉 오늘 미가의 표현대로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설교 한 부분인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가장 비천하다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들도 그런 건 할 수 있다. 너희가 형제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상한 심령으로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인자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반한 자를 결코 다시 배반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인자라고,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사랑, 한없이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풀며 하는 그런 사랑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실패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며 원수마저도,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상한 심령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성전에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부분까지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저 뒤에 서 있는 세리와는 전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의 목록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인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었던 세리는 감히 얼굴도 똑바로 들지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의 그 비유에서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줄 아느냐? 바리새인 아니고 자기의 상한 심령을 주 앞에 고백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옳다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주의 깊게 신중하게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나의 전 존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이제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주, 능력, 공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심히도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하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신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양으로 드렸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렸던 곡식으로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똑같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안 받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혹시 동물성을 좋아하시고 식물성을 싫어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미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예배 드린 제사의 법은 한 사람은 제물로만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널 바란다, 너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랑 같이 걸어가길 바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이 사순절의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새로운 방향과 힘과 용기를 얻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거룩하고 복된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으며 순종의 제사를 우리가 갖지도 못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거하지도 못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못난 자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보혈의 놀라운 그 은혜로 씻어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도 주님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만 구하며 하나님만을 구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사를 마치시니 이와 같이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와 이 식탁에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